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오늘 오르간 신 우리 윤 집사님도 그렇고 반주자, 부반주자 다 크랑크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로 우리 장소리 자매님이 반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찬송가 93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은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코로나로 고통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악하니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거룩한 행실로 마지막 때를 기도로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때 날마다 떡을 떼었듯이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며 서로 사랑으로 동역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비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번 한 해 동안 저희 교회 표어로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 성령으로 예배하는 삶, 성령으로 생활하는 삶,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 성령으로 선교하는 삶,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코로나로 본당 예배와 영상 설교와 수요 말씀과 금요 말씀을 주관하고 준비하실 때에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으로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진 말씀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행실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강림하실 때 모두 들림받는 영광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김미영 주의자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식이죠. 의학 상식인데 우리 몸에는 백혈구라고 하는 균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경찰이라 그러죠. 이제 밖으로부터 무슨 균이 침범을 하게 되면 이 백혈구가 그 균을 제거하는 방법이 굉장히 성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혈구가 적이 침범을 하면은 이걸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격을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균이 들어오면 그걸 품어서 이렇게 품어서 녹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죄인이라도 와서 회개하면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적혈구라고 하는 게 있죠. 적혈구는 이렇게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어딘가에 산소가 필요하면 그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3, 4일 동안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온전히 자기를 버리는 것이죠. 백혈구와 적혈구가 우리 몸에 있어야만 우리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평온할 수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모든 적도 막아주고 필요한 곳에 힘도 공급하고 이래서 우리 몸을 보존하는 것이 이 백혈구와 적혈구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작동이 잘 될 때 우리 몸은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런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동양에서는 이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화평, 독일 말로 프리데인데 이 화평이라는 말을 동양에서는 그 한문풀이를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화는 벼화자에다가 입구자를 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서 같이 나눠 먹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평자는 평평할 평, 공평을 의미합니다.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화평이라는 뜻을 동양에서는 가을에 곡식을 거둬 가지고 공평하게 누가 많고 적지 않고 공평하게 잘 나눠서 먹는 그런 그 상황을 화평이다, 평하다 그렇게 한자는 표기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죠. 소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이 팍스는 로마가 무력으로 적을 제압을 해서 평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감히 그 앞에 입을 못 놀리고 손발을 놀리지 못하도록 강요된 평화죠. 근데 또 하나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로마의 평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로마는 그런 힘의 논리를 가지고 팍스 로마나를 온 세계에 이렇게 펼치다가 결국은 그 전쟁에 의해서 자기들이 또 스스로 망하는 그렇게 끝을 냈지만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는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평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불화를 일으킬 만한 우리를 이렇게 저주 가운데 빠뜨릴 만한 것들을 다 묶어서 그 등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만들어낸 평화입니다. 잘못은 너가 했지만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런 평화죠. 잘못은 내가 했는데 너도 잘못이 있다. 이러면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하신 거예요. 모든 걸 내가 다 짊어지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는 완전히 마무리하시는 사역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이 평강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반복을 하시다가 갑자기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 또 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스승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시고 낙심천만한 가운데
또 로마 군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 자기들을 죽일 거라는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안과 공포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을 때 문은 다 닫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시고 들어오셨어요. 부활체죠.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메시지라기보다도 축복의 선언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말씀하시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제가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 2장 22절 강론하고 있는 세 번째 화평, 이 화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에이레네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건 지금 그 불안과 공포와 그런 마음에 위축되어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길을 가시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뛰어가는데 그 뛰어가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세요. 너희가 평안하뇨? 요즘 말로 말하면 안녕하냐? 이렇게 안부를 물으셨는데 그때 평안하뇨 하실 때 그 평안도 에이레네, 화평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단어가 에이레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는 함께 묶는다, 함께 한다, 혹은 함께 짜버린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묶어도 주시고 우리 모두를 또 이렇게 공동체를 묶어도 주시고 함께 합치는, 연합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지금도 이렇게 다 거리를 떼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의 콘탁을 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코로나가 왜 왔을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 또 이걸 의학적으로 풀어내는 사람들, 혹은 역사학자들, 자연학자들, 물리학자들까지 심지어 해석들이 분분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리를 띄게 만드셨을까?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 아시죠?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20세기 문명의 이기가, 과학이, 또 물질 문명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질서를 깨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도전하니까 하나님이 엄중한 경고장을 내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인간이 돌이키지를 못하고 계속 전처럼 그렇게 간다.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더 독한 것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독종이라는 그런 재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평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 그러는데 평화나 행복과 안녕 혹은 만족,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독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젤리시 진트 디 프리드 페어티겐 덴지 베어덴 꼬트스 킨더 하이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스. 이 포이오스라는 게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 에이레는 평화죠. 근데 포이레스라는 말은 이걸 실행한다, 구체화한다, 실제화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말에도 지금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프리드 페어티겐. 뭐 요즘 말 의식으로 말하면 평화를 끝내주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팔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팔복에 강의도 했어요. 근데 팔복이 8가지 복이 끝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7가지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째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이 자자가 중요해요. 자자가. 독일어는 젤리시친트, 에트바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뭘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뭘 성공한 사람이거나 뭘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인동사, 자인, 존재 자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렇게 인격을 둬야 해가지고 뭐 인격이 좋아지고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덕으로. 근데 성경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럴 때도 거기도 자인동사를 써요. 에트바스 하벤이 아니에요. 뭔가를 더 소유하고 뭔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거듭나서 born again에서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인동사라고 그러고 자인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팔복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뭘 갖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는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역설적이에요. 사실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면 되겠어요? 애통하는 자가 되면 되겠냐고요. 세상에서 그걸 불행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떠한 자, 어떠한 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변이 아니라 자인동사, 어떤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그러고 시작을 하는데, 시편 1편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도 복 있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 환경에도 악이 있고 오만한 자도 있고 악도 있고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가 바뀌어버리면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속된 말로 다 썩어 문드러졌다 해도 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변화를 해버리면, 복된 존재가 돼버리면, 그러면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의 개념이 동양과 서양이 완전히 달라요. 동양은 뭐 이렇게 뭐든지 많은 소유, 건강, 오복을 말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 자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된 조건 충족이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되는 데에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된 존재가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오는데 하나님께 뭘 구하게 돼 있어요. 그 구하는 게 뭐냐면 의를 구한다. 하나님께 의를 구해요. 그 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존재가 되고 나면 세 번째 단계가 오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존재가 변화가 되면 변화된 존재로서 베풀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궁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궁휼. 이 궁휼을 베푸는 사람, 궁휼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소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비로소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화평을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팔복 전체가 우리에게 그런 인격으로 변화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세상에 평강을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강을 만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존재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 존재의 변화가 된 다음에 이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도 이 평안은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끼친다는 말이 아피엠이라는 뜻인데요. 보낸다는 뜻, 보낸다. 혹은 버려둔다, 혹은 용서한다. 그런 뜻인데, 내보낸다 그런 뜻인데, 이것을 헬라어 고전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포와 히에미라는 말의 두 합성어인데, 이걸 풀어 말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우리를 이렇게 그 평안으로 통제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떤 마을을 통제하듯이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이 가지신 평강이 뭔지 아시죠?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도 주무실 정도의 평강.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도 한마디로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유와 평강. 그 평강을 끼친다 그러시는데, 그 끼친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평강으로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할게요. 그 불평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친하니까 뭐 밥을 먹다가도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내가 영향을 받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아, 그랬어? 이러면서 기분이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쪼코를 하고 하이 쪼코를 하고 뭐 이러면서 농담도 하고 사람을 이렇게 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만나면 기분이 좋고 밥맛도 좋고 막 웃음이 나고 재밌어요. 사실 그 친구한테 내가 통제받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 선한 영향력이 나에게 이렇게 힘을 가해서 그에게 내가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 왜 중요하냐면 그걸 늘 접촉을 하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금 약간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통제가 강해질수록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 영이 강해서 세상과 너무 친하면 세상의 영이 영향을 끼쳐서 세상이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케일 케로거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불안의 개념. 인간의 불안은 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로부터 용서를 받는 데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어떻게 평강을 주십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가지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도록, 평강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통제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어느 어머니가 이렇게 잠을 주무시다가 갑자기 천둥번개가 쳤대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 깨가지고 어린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 방에 가봤대요. 아이 방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서워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불을 가지런히 이렇게 덮고 있더래요. 그리고 이 미소를 띠고 있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엄마도 지금 천둥번개 때문에 무서워서 너 무서워할까 봐 왔는데 너 어인 일이냐 안 무섭냐 천둥번개가 안 무섭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씩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진 찍으시려고 플래시를 터뜨리신 거야. 그러더래요. 사진 찍을 때 플래시 터뜨리고 찍는 걸 봤으니까 번개가 치는데 그 번개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사진 찍는 걸로 알고 이렇게 가지런히 하고 미소를 짓고 사진 찍듯이 이렇게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평강이 뭐냐면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설령 그게 천둥 번개를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동영산에서 2주간 금식 기도할 때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근데 같이 기도한 친구는 전혀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저쪽 건너편에서 여우가 울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여우가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그 여우의 우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게 뭔가 참 신비한 일이죠.
여러분, 평강은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평강을 가진 존재가 그 평강을 지켜가는 법을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기도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염려라는 언어의 그 뜻이 뭐냐면요, 뭘 깊이 살핀다는 뜻입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그래요. 제가 늘 설교 시간에 했던 말입니다. 문제 자체는 10%도 안 돼요. 근데 그 10%에 대한 반응이 90%예요. 사실 별것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거기에 함몰이 돼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아뢰라 그랬어요.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진술한다는 뜻입니다. 법정에 가서 진술하듯이 이렇게 차근차근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뢰는 내용이 어떻든 상관없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평강을 지키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평강을 지키는 방법이 기도와 감사인데요. 또 하나는 사사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여기 안심하라는 말이 독일말로 프리데자이 밑디어 있어요. 프리데자이 밑디어.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 데어 헤어 이스트 데어 프리데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에벤에셀 사람에게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기드온에게 지금 천사가 와서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하도 우당숭배를 하다가 그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온갖 핍박을 받아요. 그때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죽는다는 말을 왜 했냐면은 이 구약 시대에는 천사나 주의 사자를 얼굴을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야 네가 이스라엘을 구해라. 그랬더니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왜 그러냐면 얼마나 미디안이 무서웠냐면요.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 타작을 하다가 걸리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고 생명을 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마당에서 하지를 못하고 집 안에 들어와서 포도즙을 짜는 포도즙 틀 안에서 지금 타작을 한 거예요. 겁이 나니까. 그럴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기드온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구해라. 미디안으로부터.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요. 나에게 재물을 드려라. 그랬더니 집에서 짐승을 잡고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바위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그것을 주의 천사가 지팡이를 갖다 딱 대는 순간 불이 나와 가지고 그 재물을 살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천사가 사라지니까 그때 나온 반응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 아이쿠야 이게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그럼 난 죽었다. 내가 사자를 봤을 때 난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늘 하나님께 삶에서 감사로 기도를 드리고 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삶. 이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심하라 샬롬인데 여호와 샬롬.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딱 여기 한 구절이 나와요. 사사기에. 여호와 샬롬. 그게 기도원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가 여호와 샬롬이다.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제사를 받아주시니까 이게 진짜 여호와 샬롬이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2절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세 번째 그 화평이라는 거. 이 화평이라는 복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끼쳐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영광의 그 승리 그것을 나에게 이렇게 주셔서 내가 그 평강 안에 통제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평강할 수 있다. 오늘 본문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이렇게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화목이 이루어질 때 화평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그렇죠. 부부가 싸우고 났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평화하겠어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으려면 관계가 일단 좋아야 됩니다. 좋은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평화하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평화가 되겠어요? 평화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예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한 그런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화평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 화평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마음에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잘 무지중에 지었던 죄조차도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세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린도 교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던 교회입니다. 맨날 싸웠던 교회. 심지어 목사하고도 싸웠어요. 네가 당신이 어떻게 목사야 이러고 싸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너희도 서로 화목해라. 성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평화의 도구가 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낀 것들을 회개하고 제거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 평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적극적인 평화, 다시 말하면 평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라. 이 만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냥 거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하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그때 아브라함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은 고륙인데 싸울 필요 없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마. 삼촌이 그냥 이렇게 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평화를 만들어요. 어떻게? 내가 양보함으로. 내가 포기함으로.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죠. 그런 평화를 말해요. 평화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평화를 만들었을 때 마지막 결론이 우리에게 이런 복이 옵니다. 화평케 하는 아들이 받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그 세계를 그 천국을 내가 상속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한다 그랬어요. 그 기업을 우리가 경영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특권을 다 하려할 수가 없지만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그 아름다운 축복들이 내 것이 되는 그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평을 만드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먼저 내가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고 그 이루어진 화평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되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보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사랑으로 감싸 안음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68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여러 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심령을 따라 중심을 보시고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스스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령금을 드리는 생명들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함께 하시고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들 혹은 또 본인이 이렇게 크랑크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여러 사정이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 자리에서 오전 11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금요 기도회를 안 하는 대신에 토요일 날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를린 교육자연합회 제가 또 이번에 회장을 맡게 돼서 우리 교회가 이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되는 교회가 모든 걸 이렇게 1년 동안 봉사를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 장소, 또 섬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아마 부활절 연합 예배도 여기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입니다. 다 나오셔서 같이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일은 주일 예배대로 그대로 드립니다. 교회 예배 출입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낮 12시인데요. 상트 세바스티안 프리도프인데 여기에서 우리 고 이승곤 권사님 지금도 생각하면 좀 가슴이 먹먹합니다. 늘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이래서 김치도 담아오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섬기셨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참 기억이 나고 특별히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믿음의 어머니이신데 92세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다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건강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즉각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화평을 만들어 갑시다. 예,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Zählich sind die friedfertigen, denn sie werden Gottes Kinder heiß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평강의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평화의 힘을 공급받고 기도와 감사와 예배를 통하여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스스로 화평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교가족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또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생신을 맞이하셨는데 우선 목사님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수년부가 수고 많네요.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예배 마치면 나가실 때 우리 랑바이 목사님 또 우리 황래 전사님 아들 나무 1년 돌이 됐습니다. 돌이 돼서 오늘 이렇게 그 빵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빵하고 쿠폰인데 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고요. 이 경내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걸 뜯어서 잡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독일 교회도 그렇고 규정상 이 안에서는 섭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냥 받아서 가져가시고 집에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랑바인 나무 오늘 그 돌인데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신주은 집사님 오늘 다른 사정이 생겨셔서 교회 나오지 못하셨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으로 알고요. 또 우리 장소리 자매님 생일인데 장소리 자매가 생일인데 반주를 해야 되겠네. 예, 또 신병극 형제님 잠깐 일어날까요? 아니면 우리 김미영 집사님이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소리 자매님 앞으로 좀 쓸래요? 예, 오늘 생일날인데 예, 선물 좀 전달하시겠어요? 예, 직접 전달하십시오. 예, 돌을 축하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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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r haben auch zum Mitnehmen für alle Baumkuchen, diesen Namu-Baum. Ich habe schon alles bekannt gemacht. Ja. Ja. Okay. 예. 선물 가져오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센지 코치 베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랑바인 나무가 돌을 맞이했습니다. 또 여러 성도들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과 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유쾌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온 생일을 맞이한 자들과 돌을 맞이한 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한 주간도 온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삶과 조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해서 또 이번 주에 다시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